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보배 되십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와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값 있는 삶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면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뜨려도 깨지죠. 일부러 부수기 위해서 충격을 가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태교할 때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다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무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이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도 않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어떤 우리 삶 속의 문제, 육신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 하게 되면 뭐 유명해지고 그걸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무리를 걷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의심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저주와 가난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의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건강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 진쳐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십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보낸 그 성을 에워쌌던 자들보다 하나에 보낸 선사가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축구도 그렇지만 농구 경기 같은 데의 경우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1초까지 버저샷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1초까지 1점 차로 2점 차로 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축구는 한 골이니까, 한 골로니까 뭐 2대1, 3대1, 뭐 흔히 쐐기골을 박아놓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농구는 3점 슛이 있죠. 1점, 2점, 3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1초에서 0초가 되기 전에 들어가는 것, 그게 카운트가 되게 되면 1초 안에 역전이 됩니다. 다른 거 1점씩 내는 경기는 쌓여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공동체 게임이나 체육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제 더블 찬스 이렇게 점수를 2배로 줘서 한 번에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하게 하시고, 어떤 답답한 일도 우리를 파멸하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수고운 짐과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도록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세상 말로 하나님이 우리 빼게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긴 연휴 가운데도 병원 보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들어가고 앰뷸런스 소리가 연휴 가운데도 계속 나죠. 간단한 시술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이면 뭐 퇴원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퇴원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의사들도 보면 뭐예요?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사람도 장담할 수 없어요. 수술 중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사인할 때 이게 사인 뭐 동의서 같은 거 받죠. 포기각서를 받는 거죠.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모른다. 근데 전문가인데 어떻게 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여러분 자동차 정비하러 갔는데 고쳐놨는데 가다가 타이어가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엔진이 쓸 수도 있고 타겠어요? 못하죠. 점검을 했으면 수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야죠. 다른 건 다 그렇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건 다 똑같지. 갑자기 저 몸이 이제 피가 많이 빠지게 되게 되면 저체온이 오죠. 물에 차가운 물에 빠졌을 때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할 때도 보면은 수혈을 받잖아요. 수혈을 받는데 이 피가 돌면 돌아야 되고 피가 떨어지기, 피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쇼크 상태가 오게 되죠. 저도 예전에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졌는데 이제 했더니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MRI 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보통 30년 동안 수만 건을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깔끔하게 2시간 안에 된다 그랬는데 5시간 동안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MRI상 보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절개에서 들어갔다가 대충 꼬매고 뒤집어 가지고 뒤로 양면으로 수술을 들어가면서 수술이 5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준비했던 수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위급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게 됐을 때 엄청난 통증이 오고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피를 수혈할 때 이제 수술하면서 피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저체온이 오게 되고 막 수술하고 오돌도돌 죽었고 막 담요 달라고 그러고 막 핫팩을 갖다 얹어간 수술을 몇 번 했었어도 그런 건 처음 했으니까 피를 많이 잃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말씀. 피를 조금만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100%다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적정량 있어야 되는 것을 조금만 미달돼도 심장이 뛰지 않게 되고 쇼크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피 와 물을 다 쏟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깐 있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올 때 저 앞에 돌에도 파놨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훈련받을 때 보내고 이겨놓고 싸운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특히 대신자 세상을 앞두고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면은 전도 안 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그 마귀를 이길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코로나 때 애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다 칸칸이 휴게소 가면 있는 것처럼 다 칸칸이 이렇게 쳐놓고서 막아놓고서 밥 먹는 시간 텀을 두고 앞뒤 가리를 두고 딱 칸쳐놓고서 마스크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이제 뭐 사회적인 원이 거리두기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물어보죠.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기도한다는 애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왜 너 기도를 안 했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려? 너 교회 다니냐? 제가 그랬죠.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러지. 교회 다닌다고 옆에 와서 골려요. 야, 그 옆에 와서 골린다고 기도를 안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해? 그렇죠? 나 혼자 밥 먹는데도 다른 사람 의식을 해서 야, 너 교회 다녀? 밥 먹을 때 기도해. 또 그랬대. 밥 먹을 때 이게 기도할 때 옆에 와서 이제 맛있는 반찬 이렇게 찍어가는 애들, 소세지 찍어가는 애들. 또 그 옆에 얘기하는 야, 눈 뜨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고 별 유형이 다 있더라고. 눈 뜨고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니 옆에 있는 거 밥 먹는 거 의식하는 것까지 되게 여러분 그게 의식이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 가서 전도할 친구들 짝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밥 먹는 거에도 눈치를 보고 안 된다. 친구들이 뭐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 좋냐? 그럼 교회 다니면 죽으면 좋다 그래야지. 그 대답 못하는 거면 걔도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고 애들이 물어봐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좋은 게 있어야지 대답을 해주지. 내가 체험이 돼야 증거가 되죠.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중동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이렇게 골림, 약 올리고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예전에 언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L로 시작되는 나라인데 중동,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제일 앞장서서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제 알라 신에 대한 배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죄값을 치르겠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사방이 어차피 다 이슬람 국가니까 도망갈 테니까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비자 발급이 안 나와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는 아니에요. 새벽 2시인가 카톡으로 연락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다가 발각이 돼서 죽게 생겼는데 이 나라 주변이 다 이슬람이니까 유럽 쪽으로 딴 나라로 도망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신자라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나라를 뺏겨서 모든 걸 다 뺏겼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자원도 뺏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사람도 뺏기고. 사이판 같은 데 가게 되면, 사이판 뭐 관광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마지막에 미군과의 전쟁에서 지게 됐을 때 자의적이지 않은데 항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이제 거기 만세절벽이라고 그러죠. 뛰어내리죠. 뛰어내려서 자 죽을 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한국 사람들을 다 뒤에서 총으로 쏜다 그래서 떠다 밀어갖고 다 거기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가게 되면 그 기념비가 있죠. 많은 걸 뺏기고 이랬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빼앗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6.25 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모이라고 그러고서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서 교회에 불을 질러서 산채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순교하여 믿음을 지킨 결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도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산속에 이제 우리 산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뭐 다람쥐들이 데모를 하겠어요. 전혀 없죠. 여기 시끄럽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 생활하기 더 좋을 때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여유가 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에 느슨해져서, 신앙생활에 좀 느슨해져서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상시에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됐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그 전에 보면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게 하고 근데 웅덩이 판 곳에 집어넣어서 죽이지 말게 하고 또 거기서 종으로 팔려가게 했을 때 종으로 팔려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보고 먼 나라로 끌려가면은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가 꿨던 꿈이 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함정을 파놔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로 트린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무서운 표현으로 때려 눕혀서 파멸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거꾸로 트린다는 그냥 이렇게 뒷다리 걸어갖고 씨름할 때처럼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때려 눕혀 파멸시키는 것,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것 하나 양보하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양보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신앙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전까지 그러면 신앙에 타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이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탄의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육체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이 족하다는 표현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진짜 살만 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든 것. 근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동문서답이죠. 그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 그 뒤에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달려져 버려요. 내가 약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진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을 때는 기도보다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먹고 살기 편할 때는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잔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고 잔다고. 급해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급해야 지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차례하고 금식하는데, 아쉬울 게 없을 때는, 급한 게 없을 때는 금식하라면 금식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고시 위원장이셨으니까 목사고시 이제 목사들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느냐 못 받느냐를 정하는데, 이게 딱 아슬아슬하게 걸렸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사 안수서 받을 때까지 금식을 하고 오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겠다. 근데 며칠 지나서 그 선배 목사님이죠. 그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전도사 아버님, 목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이 목사 어떻게 된 일이야? 왜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지만 평생 금식하라고 해서 죽어도 금식 못한다고 한 끼도 금식을 안 했는데, 내가 면접 끝나고 와서 고시 시험 보고 면접 끝나고 와서 금식을 한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내 안에 약함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 들었죠.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몸의 질병도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냥 약함 자체만 있으면 문제가 되죠. 여전히 해결할 수 없고 그 약함 자체만 있으면은 끝난 거예요. 실패예요. 그러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도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셨어요. 구한말에 26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왔던 루비 캔드릭 여성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 온 지 9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순교했어요. 그 사역의 일지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주사 맞는 게 맞죠. 한 달 동안에 예방 접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쪽 이제 더운 지역에 되면 말라리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풍토병들 주사 맞는 게 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날짜 잡았다고 비행기표 딱 가는 게 아니라 예방 접종이 다 돼야 돼. 한 달 전부터.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먹을 것 없고, 옛날에 방역이 됐겠어요? 뭐 깨끗한 위생이 있겠어요? 먹을 것 없고 여성의 몸으로 와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왔는데, 병으로 인해서 순교하면서 그 일기장에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핍박받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 옛날 쪽복음 다 이게 한 장, 창세기면 창세기, 시편이 하나씩 베껴서 쓴 쪽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만약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말로만 주님을 바라보러 가냐, 삶 가운데 선교할 때 가장 힘든 상황에서, 몸에 병이 든 상황에서 이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기도할 때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캄캄한 암흑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없고, 핍박당하고, 먹을 것 없고, 병들어 죽고, 이 땅에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여기서 선교사들이 낳은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7년마다 안식년이 있잖아요. 1년씩 쉬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생긴 건 미국에, 이름도 미국에, 근데 영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전에 있잖아요. TCIS라고 대전 크리스찬 국제학교. 이게 원칙은 국제학교가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1953년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세워진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유학 가기 전에 이렇게, 요즘 그런 국제학교가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이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번 죽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한 일에 1000번도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태신자들 위해 작정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물론 전도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때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 일기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 위해서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그 1000개를 터뜨려 죽겠습니다. 1000번을 죽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을 저들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힘들 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죠. 국가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문제, 내가 끙끙대서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 그 모든 아픔과 우리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안에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연약함이 고침받는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고릇과 같은 우리는 끼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 비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